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비밀인데 무슨 말씀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그 다음에 4절에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절과 4절에 기록된 형제들은 서로 부류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사도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전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다 풀어주는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저희는, 너희는, 우리가 뭐 이러는 게 이게 지금 생명나무 얘기라는지 선악과나무 얘기하는지 종을 얘기하는지 아들을 얘기하는지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지 혼의 생명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가 저희가 그러면 하나인 줄 알아. 근데 항상 예수님의 얘기 비유는 뭐예요? 아들과 종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항상 정체성이 달라요. 네.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비유를 기가 막히게 썼나? 이거 성령이 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죠. 이거 아무리 이 글을 풀려도 풀 수가 없어요. 자, 1절에 말하는 형제들, 4절에 말하는 형제들. 이건 뭐냐면 1절에 말하는 형제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맺혀지는 혼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의 형제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로 맺혀지는 영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름이 좀 보여줬으니까 얘기하면 알아들어. 안 보여줘서 얘기하면 네 얘기지 그래. 또 나한테 또 막 컴플레인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시제와 그 뒤에 증거의 말씀들을 봐야 돼요. 1절에 형제들아 해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 형제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왜 쓸 게 없어요? 왜 쓸 게 없어? 그들은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 보아도 보자 들을 수가 없어.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그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그때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근데 4절의 형제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 4절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로 영의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로 봐갖고 푸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 그래서 자, 이 형제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가서 너희 쓸 것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도 너희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영의 비밀인데 너희는 이미 혼의 생명에 이 땅에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의 비밀을 아무리 열어도 너희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잘 안 돼. 이거 참 이렇게 이거 굉장히 욕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 너희는 이미 주의 재림 때 휴거될 생각 아예 말어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생각 말어. 눈을 꿈뻑꿈뻑 뜨고 계시는 분은 뭐야?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안 되는 거야. 아멘 도적같이 하면 몰래 들어와 버리지 몰래.
몰래 오니까 오는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 또 뭐 좀 안다고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요. 뭐, 저기 며칠 날 가니까 니네 뭐 흰 옷 입고 뭐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알아서 자기 형이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유, 이 말씀 다 하고 나면 이상한 아저씨, 검은 아저씨들 하는 짓 보면 너무 유치해. 그거로 또 우리가 닭 밑에 가서 또 쫓고 기울이고 있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예.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는 게 진리 가운데. 자, 그런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저들이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밤인 줄 몰라, 밤인 줄. 제가 가능한 줄은 모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 몰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자, 이 지금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 지금 이 형제들은 뭐예요? 휴고되지 못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중 혼인 자체 청함을 받지 못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는 뭐예요? 7년 이 대환란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환란이 오는 이 시기인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심판이 임박한 그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되어야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된다. 그때가 뭐예요?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다 호련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여자, 그 땅에 속한 교회의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임하에 인치는 때요. 14만 4천이 인쳐지는 때를 얘기해. 그때가 언제야? 7년 대환란 중에 2년 차의 시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서로 돼야지 대화가 오고 가지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이 땅의 생명 가운데 산명을 받은 열매들을 이 땅에 배출시키는데 왜 호련히 멸망당하냐면 황충 재앙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라는 게 쭉정이. 이게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밤에 자고 이거 설명했더니 뭐 엉터리라고 나한테 막 그랬는데 이 전체를 다 풀어줄 시간도 없었어. 이걸 다 풀어도 돼야 그 말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풀어지면은 뭐 이렇게 이거 조롱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얼마나 창피하겠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 그러니까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진리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돼. 나도 사람이니까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서 다 줘버리면 죽어요. 저도 때를 따라 역사하고 양식을 나눠서 풀어주는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때 형제들 안에는 이 형제들은 선악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선악의 열매 중에 선과 악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종들은 구원의 표가 임하에 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황충재앙이 임해버려. 이들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재단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사단에 미혹되어 버린 자예요. 타락한 자들.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당하는 중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산영의 열매들, 구원의 표가 임하에 인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안에는. 이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다 열면은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혼인잔치와 그때와 시를 알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구지식에 안 알려주고
너희가 적당히 알아서 와.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아무도 모를 때 와버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줬다. 왜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얘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 말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바울이. 너희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왜? 미련한 다섯 처녀니까. 이 정체성을 딱 나눠버려요.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열 처녀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자, 이 열 처녀도 신부로 택했어. 율법을 제정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셉시바요 뿔라로 정해줬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담지를 못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기름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명이 막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오나 하고 있다가 밤중에 소리가 딱 나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 주의 음성이 임하니까 막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 안 됐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다 듣고 준비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그때 돼서야 기름을 달라는 거야. 그때 돼서. 그럼 기름을 누가 줘야 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은 이미 그들 안에도 기름이 담은데 이 기름은 휴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 그들도 영원한 복음을. 네. 그래야 그 환란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 걸 알게 돼. 그들은 광야에 예비된 하나님 피난처로 달려가야 돼. 근데 그 달려가는 자들도 그 안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러 갔어. 왜 사러 갔냐면 7년 흉년 기간에 그걸 살려니 되겠어. 풍년 기간에 다 채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려니까 이미 딱 준비되어 가지고 그들이 막 그걸 사러 가가지고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 혼인잔치가 탁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미 휴고 생명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준비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은 딱 가지고 뭐예요? 보니까 올라가려도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렸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자손인데 그 안에서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그들도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들도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로. 요게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 입맞은 자 14만 4천. 자, 그런데 이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세요 막 이래도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응? 왜 몰라요? 에? 왜 모르냐면 영과 영이 연합이 안 돼. 접목이. 말씀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너희는 누굴 얘기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처냐. 그들에게는 왜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 여자의 자손으로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서 주는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내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면 주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듣게 하는 거예요. 내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 또 무식한 소리를 엄청 해요. 그 얘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다섯처냐. 미련한 다섯처냐. 또 잘난 체를 해요. 성경에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안 된다는데. 너한테 한 얘기지.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세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이걸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대. 굉장히 무식한 얘기지, 무식한 얘기. 응? 무식한 얘기. 그 얘기는 나는 휴거 못 돼. 이런 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 딱 들으면 딱 알아봐야 돼. 딱 알아봐야 돼. 그걸 또 억지로 또 데려가야 된다고 그 하다가 저도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비밀리에 가는 거예요. 비밀리에. 아, 정말 제가 저 혼자만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입을 찢어갖고 계속 얘기하게 하니까 내가 하지 안 그러면 저는 혼자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야 뭐 시끄럽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2단이 3단 이런 얘기가 왜 나 혼자 조용히 가는데 왜 그래. 근데 입을 찢어서 전하래요. 왜냐면 들을 자가 있으니까. 들을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정말 예수님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다 얘기했어요, 다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또 지금 그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다 긁어내버려요. 다 싹싹 다 긁어내버려요. 전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밭에 세상 밭에 두 사람은 첫사랑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버려둠을 당하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맞아요? 두 여자가 나와. 이 두 여자는 뭐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했으니까 그들도 연합돼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에서 나오는 자손 가운데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에 나오는 그들은 또 버려둠을 당해. 첫사람 아담처럼.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잖아.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면은 그냥 지나가고 모르면 풀어드려야 되고. 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계시지 말라고. 모르면 모른다는 듣고 기름을 담아야지. 자, 이 집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주인. 네 안에 어느 집주인이 있지? 네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주인이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이면 어떻게 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 거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네 안에 집주인이 성령이야? 그러면 그 집에 예수님이 생각지 않을 때 올 때 그 성령은 그 인자를 알아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집은 하나님의 집, 사람의 육신인데 네 안에 네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바알세불이 네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딱 올 때 너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너 안에
성령이 거기 있어? 그러면 그 성령은 뭐예요? 일곱 귀신을 결박해갖고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가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자정하고 있어. 그러면 인자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의 음성과 성령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를 좀 다시 내가 성경을 풀었을까? 이게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그 진리를 알고 나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인지 아니면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는 형제들인가 이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누구예요? 복음의 제사장들, 복음의 제사장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빛의 아들들.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슨 양식을 나눠줘?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계시예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맞나요? 그들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가 언제? 주의 재림 때. 그건 뭐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에 금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대. 아니 왜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까? 그 모든 소유는 누구의 소유건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주인의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저들에게 맡긴다. 왜 맡기는데? 왜 맡겨요?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은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얘기는 환란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저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이 풀어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언제 얘기해요? 주의 재림 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해석을 준비합니다.
내 안에 건방에서
하면서 Yourself